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그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딱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이거 그거였습니다. 예. 본문이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게 되게 쉬운 본문 같아 보이죠. 이게 지금 문맥상 보면은 이 족보 속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유례 없이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야베스가 나오고 그 안에 그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딱 보고 결심을 했죠. 날짜를 옮겨달라고. 부끄럽지만 제가 우리 설찬웅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서 제가 잘 아는 본문, 다른 본문인 날을, 제가 그 본문 잘 아니까 그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날짜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또 알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메일은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정말 제가 피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 때는 또 의도하신 또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예, 제가 진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없는 내용에서 이거를 이제 알아내려니까 여전히 그 난감한 이제, 그리고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해석들도 너무 좀 다양하고 이제 추측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뭐겠어요. 저도 막 이제 추측을 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 주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족보 한가운데 조금은 좀 엉뚱하게 발견되는 그 기도문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는 누구인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직역하면, 이 수고로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고통으로 낳았다 이거예요. 이 고통으로 낳아서 그의 이름을 고통 야베스라 이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름에 관련해서도 해석들이 많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산모의 육체적 고통, 그 고통 중에 나와서 넌 고통이야 이렇게 이제 이름했다라는 거죠. 그 인생에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톱10, 10가지를 이렇게 나열한 게 있었는데, 산모의 고통이 몇 위쯤 될 것 같으세요? 1위요? 한 4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 1위가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까먹었기 때문에. 한 4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 내가 써놓긴 했는데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첫째, 둘째 때 저희 아내가 무통으로 나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리에 힘이 완전 풀려가지고 애를 하질 못해서 제가 막 밀고 막 당기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둘째.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산모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축복을 당신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해산의 그 고통,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의 기쁨, 이런 좀 놀라운 거를 나는 경험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데 당신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셋째 때는 그냥 이제 무통하지 말고 이제 낳자 뭐 이랬는데,
네, 제가 못됐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낳았어요. 이제 셋째를 낳았는데 너무 아파했어요. 너무 아파했는데 근데 딱 나니까 이 고통스러운 아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 만나서 반가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그래요. 산모의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고통이래요. 그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야베스 본인의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왔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로 가지고 태어났던지 아니면 나오는 과정 중에 뭐 태아가 감겼다든지 뭐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 아이를 낳고 그 가운데 또 이 아이도 참 어떤 나약한 부분이 생긴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버지의 부재로 찾아온 고통인데요. 실제로 이제 구절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어머니가 그를 이름을 지어줘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일단은 남편을 잃은 아내는 과부고요. 과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그 부재 가운데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아와 같이 취급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야베스가 태어났거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아마 이 세 가지가 그냥 복합적으로 다 일어났을 거라고 삼중고로 찾아왔을 거라고 자기 아들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문은 여기가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축복의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야베스 기도하면 복 주시고 축복하고 막 땅을 넓혀주시고 이러니까 막 대박 축복 구절 막 이래가지고 암송하고 다니면서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라는 것을 딱 깨닫고서는 제가 막 신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의 기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들이니까 야,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아멘. 야베스의 기도에는 총 4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요. 복을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고통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 4가지의 간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기도 내용은 사실 단 한 가지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런 간구였는데요. 오늘 야베스가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잘 보면은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야베스의 가장 간절한 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에게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베스가 간구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땅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대박 나게 해주시고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그가 간구하는 복은요, 고통에서의 회복이에요. 고통에서.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 만약에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만약에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고통을 좀 걷어가 주세요. 탄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진짜 아파 보셨어요?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 거 간구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간구를 못 해요. 고통스러운데.
그때 간구는 뭐예요? 딱 하나죠. 이 고통을 걷어가 달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배고파 본 적 있나요? 정말 배고픈 적 있나요? 그때 뭘 간구할 것 같아요? 배부르게 해달라고, 먹게 해달라고.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보신 분 있나요? 그때 막 저기 가서 막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요. 안 들어요. 그냥 지금 내 머리에 이 지긋지긋한 두통 좀 해결해 달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데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정말 딴 게 아니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문의 근심이라는 단어 대신에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환난으로 벗어나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그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가 겪은 고통이 무엇인가 보니까 지금 그가 설 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이 지역은 영어로 테레토리, 영역. 예전 성경으로 그 개역 한글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지? 지경. 아까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 이런 표현도 기도하시면서 했는데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그냥 땅의 축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땅 투기자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땅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땅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땅을 다 점령해서 그 왕국을 펼쳐나가는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세속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닌 거라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부모의 부재와 개인의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인생을 여명해가는 그때 또 외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천대받고 공격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그렇다면 그가 설 곳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고 내면이 위축되고 자꾸만 작아지는데 그 깊은 수렁에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내 내면에서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요. 어디 마음 놓고 제대로 설 땅이 없는 거예요. 설 땅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선교사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훈련 받으러 미국 유학 중이실 때 처음 어려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삼촌집에 살고 뭐 기숙사에도 살고 여기저기서 방황하면서 많이 살긴 했는데요. 저는 이 설 땅이 없다라는 그 표현 있죠. 이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코쟁이들 앞에 동양인으로 말도 못하고요. 옷도 이상하게 입어요. 어머니는 항상 바지를 위에다 올려 입히시는데 왜 꼭 티셔츠는 또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보내서 애들이 막 되게 저를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치 냄새 난다고 그러고 먹지도 않는 김치를 저리 가라고 그래요. 껴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땅으로 돌아가 이래요. Go back to your country. 더군다나 더 당황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한인 2세들 거기서 태어난 이제 자녀들이 본인들은 막 또 미국 사람인 줄 알고 같은 부모님은 한국 분인데도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참 그래요. 근데 어디서 제가 막 이게 빵 터진지 아세요? 한인 교회를 갔는데요. 위축된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그 어린 나이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 뭘 알아서 그렇겠어요. 옷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안 껴줘요. 안 껴줘.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이민 사회에서 절대로 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말 중에 하나가 FOB라는 말인데 FOB인데 그게 fresh off the boat 비행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 떨어진,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막 내리고 보트에서 막 내린, 예, 그래서 FOB, 그 fresh off the boat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you fob 이러면은 막 그게 최고의 욕인 거예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땅에서 하루하루 막 있는 것 자체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요, 막 너무 싫어요. 한국 가고 싶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너무 위축돼 있고. 물론 나중에 한국 돌아와 보니까 한국에서도 또 설 자리는 없어요. 혀 돌아간다고 이제는 왜 한국말 그렇게 해? 막 이렇게 놀려대면서 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참 두 다리 뻗고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 아이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두 다리 다 굳게 내리고 설 땅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봐도 그렇고요, 집에 와도 그렇고요, 설 땅이 없어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런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쉼의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설 땅이 없으니까 그럴 때 애들이 딱 보니까 한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되더라고요. 완전히 위축돼서 그냥 시들은 풀마냥 그냥 누가 뭐 시키면은 그냥 뭐 아무 의욕도 없고 뭐 하라니까 하는 거고 가라니까 가는 거고 그냥 예 그러면서 그냥 뭐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면 몰라요, 관심 없어요 뭐 이러고. 근데 너 공부 왜 하니? 그러면 아 몰라요, 그냥 또 해야 되니까 해야죠. 뭐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불안한 거예요. 그 요즘 인생이 어떠니? 그러면 그냥 웃지요. 의욕이 없어요. 완전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애들은 어때요? 발악하죠. 자신들이 살 땅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그 설 땅을 찾아서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영역을 막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갑각류처럼 속은 너무 사실 연약하고 여리고 약한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갑옷을 껴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막 해요. 조금만 자신이 위협받는 것 같으면 가출한다고 그러고요. 그냥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니까 또 왕따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 하는 거 다 해요. 그래야지 나도, 야 너네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조금 욕했다고 그냥 막 폭행해버려요. 설 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며칠 전 뉴스에서도 보니까 전국 곳곳에 청소년 폭행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너무 심각하죠. 애들이 폭행 장면을 찍어서 SNS에 막 올리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 보고 막 또 낄낄대고, 왜 도대체 이러는지 이제 인터뷰를 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비방을 하고 그래야지 자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학생의 얘기예요. 인터뷰 중에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세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권력이 그 정도 있다. 지금 중학생이 하는 표현이 권력이 그 정도 있다. 학교에서 내가 좀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걸 말하려고 그렇게 폭행하고 그걸 또 올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영역 표시예요. 이런 반응을 본 심리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억압된 환경 속에서, 설 땅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유일한 출구인 SNS, 그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폭력으로 나오는 거라고. 실제로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원치 않게 하여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노는 아이들이 저를 데리고 좀 다녀가지고
좀 끌려다녀 봤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계를 조금 경험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해프닝이 한 번 있었냐면은 이제 애들이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담력 테스트 한다고. 예. 25층 아파트에 올라가 가지고 녹끈 이렇게 끈 매달아 가지고 거기 누가 더 오래 버티고 서 있나 뭐 이렇게 매달려 있나 이런 거를 한 데를 저에 간 거예요. 제가 그 옥상에. 집에서 피아노만 치고 있을 것 같은 제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서 가장 키가 작고 그때 좀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그 한 명이 자기가 하겠다고 매달린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야 하면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멋있다. 야, 속히 걔네들 말로 깡따구가 좀 있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짓을, 미친 짓을 해야지 애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혹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반응들을 하고 있나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설 자리가 없다라고, 나 서고 싶다고, 내 영역, 내가 설 수 있는 그 곳, 그것을 위해서 막 발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속감 갖고 싶고, 애들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설 자리가 있나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인정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애들에게 쉴 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공급해주고 있나요? 오늘요, 우리가 기도할 게 딴 게 아니에요. 애들 지금 아파 죽겠고 막 발악하고 무기력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막 우리 아이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막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 여친 때문이라고, 헤어지게 해달라고, 남친 때문이라고 아우 속을 썩이는데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누굴 닮아서 그랬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가 막 남편을 향한 분노 이제 이런 걸로 그렇게 기도가 갈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건, 주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너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설 땅이 없습니다. 너무나 억압된 채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설 땅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땅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설 땅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야베스는 아마도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으로 고통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더 직역하면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 그 얘기예요. 아마도 야베스 인생 가운데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런 손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누가 옆에 그냥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어요. 산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순간 으스스한 거예요. 네. 뭔가 싹 지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제 손을 잡아준 8살짜리 저 딸, 같이 갔는데 버리고 저는 이렇게 막 좀 으스스하다 이러는데 갑자기 딸이 옆에 막 오더니 제 손을 싹 잡는데 정말로요, 그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 안전함. 농담이 아니고, 네.
그러면서 우리 딸 이렇게 아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맑게 딱 아빠 손잡고 가네. 그럼 제가 힘이 나는 거죠. 순간 으스했다가. 그리고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게, 보호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요, 힘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꼭 보호 받아서 손 잡는 것도. 이렇게 8살짜리 딸 아이가 손 잡아주는 그 손길도 힘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유리 같고 여린 아이들이요, 이 엄청난 그 세상의 풍파와 환란과 혼미함 속에서 손 잡아주는 그 손길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자살이에요. 그런데 그 자살의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 경쟁 심화에 따른 성적 스트레스, 또래 간 갈등을 포함한 대인관계 문제, 부모와 의사소통 부재에 기인한 가족 갈등, 부모 이혼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대목이 뭔지 아세요? 하지만 청소년이 직접 자살 원인으로 언급한 단어들을 보면 외로움과 고독, 그것이 44.3%.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성적 스트레스, 또래 간의 갈등, 부모,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원인들이 자살로 연결이 되는데, 아이들이 직접 이런 원인으로 언급한 단어들이 외로움과 고독이래요. 누가 옆에 손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 와서 왕따 당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시시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붙잡아주는 손은 없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고립이 되고, 자꾸 붙잡아주는 그 무엇이 없으니까, 오직 또 본인은 붙잡힘을 당하고 싶으니까 어디에 붙잡혀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건 뭐예요? 뭐예요? 스마트폰.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이 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요, 한국상담치유연구소장인 김충열 박사의 청소년 3단 컬럼에 보니까, 현실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은 더욱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가상현실의 참여를 통해 이를 대체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외로움은 인터넷 중독과 같은 와 관련된 또 다른 심리적 원인으로 간주되는 실정이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막 뭔가 이렇게 재밌게 하고 노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친구도 많은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요, 점점 더 고독함으로, 점점 더 고립됨으로, 외로움으로, 그렇게 핸드폰 중독으로, 인터넷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 서울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나 지금 제 화면을 저 처음 봤는데 오늘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특세 중에 있어서 지금 제 모습을 처음 봤는데, 저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하나같이 다 핸드폰, 이어폰 꼈고 핸드폰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서로 이야기도 하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도요, 장 본 거 있으면 그거 보고 장 뭐 봤냐고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책 뭐 읽고 있냐고도 그러고요, 신문 다 봤으면 나도 좀 보게 달라고 그러고요. 이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지하철에서도요, 각자 자기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요,
보세요. 한번 돌아다니는 걸 보세요. 애들끼리 막 뭐 팥빙수 먹으러 간다고 해서도 둘러 앉아가지고 뭐해요? 각자 핸드폰 하면서 얘기해요. 막 헐 대박 뭐 이런. 네. 고립되는 거예요. 저러면서 뭔가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가상현실, 삶이 아닌 거예요. 자기 편이 없어요. 애들이 공부한다고 맨날 도서관에 있다고, 그래서 조금 놀게 해줄게, 그래 너 좀 쉬어라,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PC방. 가서 그래 그럼 게임 좀 하고 와라, 고생했다. 하루 종일 도서관 가고 학원 가가지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놀게 해준다고 또 그 고립된 곳으로 보내주는 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막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놀고 싶고 했는데 이제 막 귀찮아 힘들어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뽀로로 봐. 이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식사할 때 혹시 이런 모습은 없나요? 외식 가가지고 아이들 말썽 부리지 말라고 딱 뭐 하나 틀어주고 이제 부부는 또 딴 거 하고 있고, 저런 모습들이 이제는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야베스는 어쩌면 그의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필요한 게 그거 아닐까요? 주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요,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요,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동행이요. 우리 아이들 신음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 옆에서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상상적으로 어떤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그 손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요, 또 그들의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소에 요나단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모세에게는 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엘리야는요 심지어는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특세 중에 있어요. 특세를 하면서 어머니 기도회를 생각하는데, 그러고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 오버랩 되는 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돕는 손길로 누구를 보냈어요? 삼손, 사사, 그죠? 삼손도 그래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뛰라고 일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안 그랬죠. 이제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제가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손 붙잡아 주시고 싶을까요?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해요. 고백해요. 하나님 애들과 함께 해주세요. 근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특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희 부모를 그들에게 맡긴 거 아니니, 부탁한 거 아니니, 부모된 너희가 나의 손이 되어서 너희 자녀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줘라.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손길이 되어주고 있나요? 주의 손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있나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가요? 물론 많이 부족해요. 우리 손에 한계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번 특세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 붙잡아 주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특세 가운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는 나무, 이렇게 목사님 마지막 찬양 끝 찬양하면서 그 찬송을 했잖아요. 막 하는데 하염없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를 보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너의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아이들 손 붙잡아 준다는 건요, 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찬양의 가사 두 팔 쫙 펼쳐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축복,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단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모된 나를 불러주셨는데 넌 나의 축복이다. 이거요. 우리 손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펼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스트레칭 좀 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부모님의 활짝 두 팔 벌린 이 사랑과 격려와 축복이 가장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도우소서. 주여,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주여, 부모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양육하고 곁에서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라고 부르셨는데, 주여, 정말 그 주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모아 최종적으로 그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무엇을 아뢰다고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그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벗어나다라는 표현도요, 영어로 이 keep me from, keep me from, 이 keeping은 그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표현이죠. 나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소서,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나를 재앙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종합해보면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고통으로부터, 상처들로부터, 문제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포인트가 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응답 주시기를 원해요. 다윗도요, 그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응답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응답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응답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힘을 얻어 강하게 일어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때에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고 두려움에서부터 건지시며 연약한 내 영혼 가운데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번 여름에 캐나다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저의 그 모든 예전에 아픈 추억과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치유받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또 그 이제 적응 못 해가지고 도우미 하듯이 도캐나다 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그렇게 지낼 때 너무 이제 막 찢어져 있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이제 동생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서 방문하면서 캐나다에 갔는데, 간지 그러니까 그거 막 너무 수치스럽게 그 자리를 떠난 지 딱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다시 불러주셨는데, 완전 망나니에서 20년 만에 회복시켜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귀국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한 찬양을 들었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뭐 새로운 곡이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려서 그 캐나다에 도망하듯 그렇게 그 아픈 추억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연약함 그대로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20년이 지나서 제가 그 자리에 다시 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저를 포기하고 넌 안 돼,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니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 오버랩 되니까 눈물밖에 안 나.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부를 때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꾸 이런 사람이 되라,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막 다고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요, 우리 아이들 괜찮다, 내가 인도하마,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